다니엘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한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의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기력을 되찾은 다니엘에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는데 매우 자세한,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을 할 때에 꼭 역사적인 배경을, 시점을 두 군데로 잡아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점과 다니엘서가 완전히 기록되어지는 시점은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배경이 되는 무대와 기록이 완성되어지는 시대가 좀 다르고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러니 더 구체적인 예언 내용들이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용들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참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겠죠. 속수무책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만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겪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앞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어떤 일인가, 어떻게 돼야 하는 일인가, 더 넓게 더 상황을 살피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그 모든 살피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지는 이끌어 가시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 번째까지 가 있는 거겠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겪고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금 더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러면 이 일의 기승전결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평가하며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거나 있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들이 우리에겐 더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를 완성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막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결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하였던 일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할 때 맨 먼저 뭐런 말씀하세요? 때가 참해라 그랬거든요. 때가 참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옴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첫 음성이었고 예수님께 첫 말씀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때가 차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때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반드시 나타나야죠. 누구를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말입니다, 그 지역 모든 제 국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유롭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때가 참여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국경을 허무는 게 있겠죠? 또 언어가 통일되겠죠, 헬라어로. 그리고 그 뒤엔 로마가 길을 닦아야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팍스 로마나 그 모든 지역의 국가와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평화로워야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타고 여러분 누가 가요?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참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사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나 문화나 국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때의 이야기들이 지금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걸 알으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도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오늘 내가 사는 때는 다르고, 다니엘은 그 나라와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든지 믿든지,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든지 믿든지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 3년, 고레스 원년보다 다리오 원년은 여러분 한 7, 8년 더 전의 일이겠죠? 다리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사자굴 속의 그 다리오 아닙니까? 다리오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참된 것을 이렇게 보여줄 거다 하죠.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어디를 칠 거다? 헬라 제국을 칠 거다. 다리오 왕 이후에 여러분 고레스 이후 다리오 고레스 이후에 막 다리오의 새 왕들이 일어나 그리고 넷째 힘이 강한 왕이 일어나 헬라 제국을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죠. 이때 헬라 제국을 친 왕이 크세레크세스 1세. 크세레크세스 1세가 여러분 헬라 제국을 치는 거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요. 아하수에로 하면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때 그 왕이에요. 그런데 이 크세레크세스 1세 전후로 해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유명한 것 마라톤 전쟁, 이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림픽에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전쟁이 이때 일어나죠. 그리스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겨가지고 승전의 소식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는 그래서 뭐 49.195km를 걸어갔다 달려갔다 그래가지고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 사람이 죽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이 마라톤이라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라고 그러고, 그 전쟁을 기려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올림픽을 할 때 49.195를 달리는 그리스 이게 마라톤 전쟁 요때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레르모 전투라고 해가지고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해 전에 막 우락부락한 그 그리스 막 사람 300명이 막 페르시아 제국을 요만한 골짜기 하나에서 막아내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나왔나요? 7, 8년 전에 나왔나? 그 300 영화가 요 때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헤라클레스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페르시아가 큰 배를 이끌고 막 쳐들어왔던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때 관련된 비슷한 어간에 여러분 트로이 목마 나오고 그럴 때 그 모든 전쟁들이 요때에 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겠죠. 그러니 매우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 왕은 특별히 강해서 헬라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때 이제 크세레크세스 1세의 전쟁 이후에는 그리스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또 페르시아가 또 자기들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100년간 그때부터는 그리스 있지 아니야, 그리스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간에 늘 전쟁이 있어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대 사회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사막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라든지 이집트로 넘어가려 그래도 거기에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이 막혀 있으니까 큰 군대가 지나가기 어려워요. 동쪽으로 쭉 가면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막혀 있으니까 인도 땅 넘어가기도 어려워요. 고대 사회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도 영토를 확장하는데 나아갈 길은 유럽 땅 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 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늘 그리스와 사이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는 이때부터 계속 100년 넘게 계속 전쟁을 지고받고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치러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의 걸출한 영웅이 100년쯤 지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러니 그 위대한 철학자 밑에서 수업을 받았던 알렉산더는 생각이 좀 남달랐죠. 페르시아처럼 그냥 땅 따먹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헬라 문명이 선진화된 문명은 온 땅에 퍼뜨려서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단순히 어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정복해서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누구한테 배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3절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사절로 했는데, 사절로 역사적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그때였거든요. 사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로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말라리아로 보통 이 얘기 되어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데 3년 만에 정복합니다. 그 큰 나라를, 그리스는 더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특유의 기병을 앞세우는 알렉산더 특유의 유연한 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병 중심의 그 페르시아가 기병 중심의 알렉산더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무려 그 큰 제국을 단 3년 만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10년어간에 온 땅을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애굽까지. 그리고 역시 인도로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고대 사회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죠, 인도 땅까지는. 그리고는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막 알렉산더가 씨름을 하다가 넘어져 졌는데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펑펑 울더래요. 무서운 이 부하들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서 누워서, 그런데 결국 내가 차지할 땅이 누워있는 요 내 무덤 한 평밖에 더 되겠냐라고 알렉산더가 울었다 그러죠. 그런 어간에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33세 자기의 정복 전쟁 10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열병으로 죽는데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네요. 알렉산더 유일한 동생은 정신박약하였고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장성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까지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다가 뱃속에 있던 알렉산더의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라를 물려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요. 그런데 나라 맡고 나니까는 그게 또 쉽지 않죠. 그러면서 그 나중에 태어난 알렉산더의 아들을 자라게 하는 그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한 15년여간에 이상하게 다 암살되고 죽어요. 그러면서 4명의 이 장군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알렉산더의 태어날 아들에게 나라를 다 주자고 했던 왕들이 이게 각 내 지역을 다스리다가 이게 남의 거일 때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장군이 내 나라를 이루어서 자기끼리의 땅 따먹기 전쟁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는 늘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남방왕이니 북방왕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이면 이집트, 그때 했던 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알렉산더 밑에 장군 중에 하나였던 톨레미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은 제일 유능한 또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이집트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남방왕이 될 거고,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북방왕은 시리아를 점령한 셀루쿠스 왕조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 듣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악독하게 행했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정도가 이제 막 이렇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두 나라가 땅 따먹기 전쟁을 계속 벌이는 일들을 이제 5절부터 6절, 9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막 그때 굉장히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제명에 죽은 왕들이 없거든요. 톨레미 요 정도만, 이집트의 첫째 장군이었던 톨레미우스 정도만 오래 살았지 나머지는 굉장히 다 단명해서 여러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이 나오는 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공주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도 나오죠. 라우디케라고 하는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자가 뭐 나중에 등장할 그 클레오파트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여러 왕들이 이 여자 농간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중국에도 그렇고 뭐 세계사에도 그런 이게 주름 잡는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는.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면서 막 그 나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공주 하나가, 라이디케라고 하는 그 공주 하나가 있어서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 보는 거죠. 그러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자기들의 원한 속에서 이리저리 하는 일들이 막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맨 처음 말씀드린 그거예요.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일어나기 전에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뭘고, 일어난 뒤에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겁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때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바라보는 것, 이걸 여러분 기독교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가지고 그냥 그 세계사 사건 속에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사 요 일들이 왜 어떤 이유와 어떤 일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일으키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이나 문화나 언어의 제약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 통일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 나가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 언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봅시다. 바울이 그러면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민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민족 한 나라 전할 때마다 언어를 다 배워야 되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통일이 되네요. 언어가. 로마는 길도 닦아주고 알렉산더 대왕이 국경까지 없애주고 말이에요. 때가 참해 복음이 전해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일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의 예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감사 예물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